하겠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의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같이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는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또 이렇게 각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옆에 인물을 통해서 다시금 또 주님이 은혜 받는 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여복음 4장 46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 두 손 들어 축사해 주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떼어놓는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 풍족한 아버지 그런 말씀들이 해주시고 이 말씀에 하나님 큰 아버지 능력이 깃들어져서 아버지 듣는 자가 듣는 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돌아오신다고. 이제 땀은 다 식으셨어요? 예.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다가 주님이 갑작스럽게 이제 이 마지막 끝에 와가지고 이 가나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설명을 이렇게 쭉 해요. 근데 우리가 이 갈릴리라고 하면 보통 주님이 사역했는 것이 갈릴리 아닙니까? 사역을 했는 장소가 갈릴리인데 그래서 이 갈릴리를 영적에서 상징적 의미로 무엇을 말씀을 하냐 그러면 은혜의 도시다 그럽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은 은혜가 넘치는 곳 아닙니까? 아멘.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과 많은 그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 놓으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렇게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가나안 지역 안에 가나라고 하는 어떤 특정 지역을 주임으로 주님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첫 번째 주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적 사건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주님이 이제 여기서 이 아들을 고쳐주는데 실질적으로 아들 병 고쳐주는 것은 기적이라고는 우리가 볼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과 비교하면요 이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잖아요. 누구 개인인데는 표적으로 될 수가 있겠지만 대상을 여러 이 한 그 대상을 놓고 볼 때는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가나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특정한 정말 그 은혜를 받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각자 또 개인의 이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보니까 어떤 그 46절에는 그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신하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신학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봤으면은 그냥 하나의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는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왕이었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냐 그러면 여기서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누구를 말하냐? 왕은 누구예요? 왕은 누구야? 우리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 사극이 나오잖아요. 사극에 탁 보면 왕이 밑에 신하들을 쫙 거느립니다. 근데 이제 그 시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관료를 뽑는 것도 있지만 임금이 특별히 학식이 풍부하고 또 이 견문이 넓은 사람을 자기가 이제 그 등용을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하라고 하면은 신하는 누구의 입을 대신해야 돼요? 왕의 입을 대신하고 왕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게 신하입니다.
왕은 아무에게나 일을 안 맡겨요. 내가 나가서 내 뜻을 깨달아서 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관료로 맡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통령이 사람을 맡길 때에 아무나 맡깁니까? 내가 지명을 할 때에 아무나 그 사람을 지명을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개념합니다. 교회를 개념하는데 목사님이 아무나 그 장로를 세웁니까? 오늘날 기도하라고 사람의 이렇게 인지상정에 매여서 장로를 세우다 보니 교회가 오늘날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배신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어떤 내가 사생활의 어떤 공간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여기서 지금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목회자는 내 개인의 생활을 하면 안 돼요. 목회자로서의 벌써 등용이 딱 된 사람은 그 삶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공의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근데 목회자라고 하면서도 오늘날 이 공의의 삶을 살지를 않아요. 목회자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 옆에 내가 사상을 내가 전가시킨다고 하면 내가 이 사람들 옆에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 개인 생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생활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범죄하면 되지 아니할까?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오히려 우리 주님을 욕먹이지는 아니할까? 이것을 끊임없이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 거기다 보니까 목회자 아닙니까? 저도 요즘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목회자로 세우셨을 때는 우리 각자 개인 일하라고 주님이 불러주셨나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내 뒤에 세상 일은 일단은 끊으셔. 내 가정의 생활이 힘들다? 그러면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면 가족이 나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주고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족하고는 결별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회하시는 분들이 보게 되면 주님의 일은 온데간 데 없어요. 내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교회도 그냥 내가 직업전선에서 돈 벌어먹는 것과 같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하고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신하는 주님의 뜻을 이어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등용을 시켜놨는데 이 등용을 시킨 자가 왕의 입을 대신해 놓아줄 거네요. 왕이 할 일을 이 사람이 대신 재무부 장관을 맡고 법무부 장관을 맡아가지고 이 백성들을 편하게 이렇게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신하인데 신하가 보니까 신하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주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정치와 자랑은 경제가 조금 이렇게 힘들고 사람이 좀 이렇게 손해보는 게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런데 오늘 여기 가버나움에 지금 이 도시에서 주님이 지금 사역을 하는데 왕의 신하가 있는데 이 신하가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주님을 빨리 좀 오시게 지금 하는데 지금 병이 들어서 곧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병이 보니까 병명은 안 나왔어. 다른 데 보면은 뭐 문득병이다, 유축병이다, 뭐 병이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병들었다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신하가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뜻은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통치를 제대로 못했는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지금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무슨 병이었습니까? 이 병은 죄병이잖아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세상이 뭔지 교회가 뭔지 철저하게 이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성도가 죄를 지어도 그만 그냥 네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그냥 나와가지고 예배나 참석해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죄를 안 짓습니까? 목회자인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보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죄를 짓는데 하물며 그 어린 사람들이야 오직이나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은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는 다닌다고는 하나 믿음 없는 행동들을 얼마나 합니까? 믿음이 뭔지는 몰라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은 어떤 분이고 하늘의 그 세계는 어떻게 움직여지는 것인지 이쪽에는 전혀 이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니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삶을 살더라. 어떤 사람은 좋은 직업을 가졌더라. 어떤 사람은 무엇을 했더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다 보니 이들이 죄를 안 지겠습니까? 병이 안 들겠습니까? 다 병이 들어버렸지요.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세상 문화에 따라가면 죽습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죽어요. 우리가 육신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벌써 정신이 사후가 다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기를 뭐라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아멘. 땅의 것은 썩어져가는 이 구석을 너희가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늘의 그 천국은 소유하지를 못할 것이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몰라도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식이 없다, 공부를 좀 못했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제까지 공부를 못했는 분들이 세상 공부를 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이제 늦게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명을 받았다 그러면 하늘의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것도 모르면, 이 땅에 제대로 된 지식도 모르면, 이 땅의 것은 그럼 제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늘에 대한 천상의 세계를 좀 알고 설명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는 어떻게 만드셨고 천사들은 어떻게 만드셨고 나는 어떤 존재로 태어났고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나는 뭐 하늘에서 무엇을 했으며 이 다음 세계관은 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럼 목회자로서 뭐야? 이 땅에 것도 없고 하늘에 것도 없으면 그 무슨 목회자가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 밑에 사람들을 가르칠 때 뭘 가르쳐? 세상에 죄를 지켜 가르쳐. 그래서 밑에 사람 뭐가 돼? 지금 병이 걸렸어. 어떤 병이 걸렸어? 이 죄병이 걸렸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이 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누가 세미나 연다, 누가 무산다 그러면 그게 조차 달가가지고 그분들이 했는 것을 갖다가 떠들어대요. 이것을 갖다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인지, 저 첫째는 뭐야? 우리가 목회자를 검증할 때 그냥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목회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목사라는 이 그냥 타이틀만 가지고 나가서 뭘 설교하고 무슨 세미나 한다고 그 사람이 옳은 목회자냐? 절대 처음 말아요. 우리 영역이 뭘 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인가 그런 사람인가 보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를 해보셔요.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는 목사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분과 같이 함께하는 자십니까? 아니 그렇게 해도 지금 가짜들이 막 나오는 판국에 이런 기도도 안 해보고 그 사람의 영적으로 진단도 안 해본 상태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름이 좀 있다고 알려졌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의 학교는 어디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이 사람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마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호세아서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호세아서 4장 한번 펴보시렵니까? 호세아서 4장. 이 호세아서에도 한 번씩 이렇게 성경을 찾아봐야 또 이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4절에 한번 가볼까요? 자, 14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아멘. 이게 뭘 말하는가요? 너희 딸들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람을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십니다. 잘 가르쳤으면 이들이 왜 밖에 나가가지고 행음을 했을까요? 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며 살았을까요?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자, 며느리가 간음을 한 아들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우리의 가문의 DNA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놈의 며느리가 나가서 다른 놈하고 붙어가서 노네? 이걸 용납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어떤 목사님이 유명하더라 그거 가서 따라 붙여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들을 들었을 때에 이 며느리가 지금 간음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자들도 창기와 같다 그래요. 지금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우리가 족보상으로 보면 그 가문의 씨를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저가 권씨 같으면 권씨가 장가를 가서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이 다시 또 어디 권씨는 천천히 내려가는 것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는 끝까지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남자가 뭐가 됐다? 오늘날 목회자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창기가 되었다. 남자가 창기가 되었다. 목회자가 세상을 좋아하는 창녀와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뭘 보려고만 이야기해. 내 몸뚱아리에 지금 더러움이 더더더 붙어있는 것은 기억을 나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께 무조건 보려고만 해. 우리가 길 가다가도 더러운 놈이 있으면 어디 동전 하나 던져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양복을 쫙 빼입고 깨끗하게 화장을 하고 또 서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더라도 공손하게 주고 밥이라도 한 끼 사줄 것 아니겠습니까? 먹으러 가자는데. 근데 거지들은 그렇게 안 주잖아요. 오늘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지식이 없으면 망해. 교회를 너희가 아무리 경림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5장에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일 한다. 너가 내 일 하느냐? 내 일 하게 되면 내 일이라는 게 뭐야? 주님이라는 게야. 너희가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켜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내 하는 일이다.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내가 안 지키는데. 내가 안 지키면서 무슨 누구에게 우리가 주님을 믿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오면 너 보다가 더 배나 기억자식으로 만들어내느니라. 모르니까. 인본주의를 가르치는 면 그런 새끼가 집가에 가서 가르치는 거나 교회에서 가르치나 다른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항상 육신의 이 병만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해요. 내 육신의 병만 병이라고 보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기를 머릿속에 있는 이 죄병을 내가 고쳐내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육신의 병보다도 네 지금 정신적으로 이 흘러내가는 이 사상의 병을 고쳐라. 오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 거의 죽게 되었더라. 거의 죽게 되었다. 우리 교회는 가지만 거의 죽게 되었다. 교회 가면 살로 가야 되잖아요. 생활이 기뻐야 되고 우리가 비록 오늘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100만 원짜리 받는 월급쟁이랄지라도 내 마음의 행복과 소망과 기쁨이 뭐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직 돈만 버는 거예요. 누구는 월급을 얼마나 탔더라, 얼마나 받는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돈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 것 하겠습니까? 비록 오늘 내가 얼마를 번다 할지라도 이 돈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내 삶에 어느 정도 그것만 조금만 정리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과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돈도 주실 것이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렇게 할 건데 오히려 돈을 찾아 나가는, 그래서 세상을 따라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 다 지금 죽어버린다. 죽어버린다. 오늘날은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구별된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야. 그 목사가 뭐 하는 건데 목사가 도대체.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가 도대체 뭐 사람이 있고 누구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영향력이 없으면 목회자가 필요가 없어. 내가 볼 때. 오늘 48절에 보면 주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은사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눈에 뭐가 보여? 하다못해 저 사단이 와가지고 능력을 베풀어도 거기에 있으면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징치하고 말씀으로 역사를 펴시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걸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무슨 능력이 좀 나타나면 능력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사단도 능력을 부리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도 죽은 자를 고쳐내고 살릴 수도 있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온갖 그걸 다 하는데 주님은 여기서 뭐가 다르다? 말씀과 다르다. 말씀으로 살아라.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기를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그 행위가 주님 보시기 깨끗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병자로 만들겠습니까? 병자로 만들겠어요? 제가 볼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공주 살아갈 때는 추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보면 하나님 말씀과 관계 없는 삶을 살다 보니 우리는 이런 삶이 지금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놈을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하다못해 오늘날 뭐 서리 집사라도 어디 가서 그 사찰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리 집사도 어디 가서 남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오늘날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오늘날 이런 시대에 내 자신도 모르는 한국에 지금 오늘날 많은 이렇게 죄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49절에 보니까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제 이 목회자가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 주님이여 저 영혼을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제 내가 저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면 내가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밑에 그 성도 그거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따지고 봐서는 목회자 한 사람이 제대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정말로 그들을 만족할 때 하나님 이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성도분들은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신앙생활 어지간히 잘 할 수도 솔직히 없어.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남을 그래도 이렇게 선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또 이 목회자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회자라 그러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내가 쓰는 사람인데 내가 그걸 안 들어주겠습니까? 아멘. 박근혜 대통령이 밑에 장관들이 올라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 당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뒤에서 도와줄게. 왜 안 그러겠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일하고 내 날 기쁘게 하는 자인데 주님이 안 해주시겠습니까? 주님이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은 주님이 다 이렇게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49절에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그 환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솔직히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여기 뭐 환자들이 많이 왔던 그러면은 뭐 암 환자가 왔든 아니면 어떤 뭐 고질병의 환자가 왔든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일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오늘은 많은 목회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신인 것처럼 움직여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도 그냥 하나의 일개 주님으로부터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 내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가지고 주님이 사랑해주는 부부를 전할 걸 알겠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에 목회자들과 가능하면은 정말 좋은 이미지 속에서 또 좋은 감정 속에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이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의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째 여기 왜 굳이 이 시절을 였을까요? 왜 주님이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가 완전한 삶을 살 때에 네가 완전한 이 삶의 형태를 취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아주 신앙의 이 아주 좀 밑에 있는 분들은 저를 보면 구하는 것이 그냥 땅의 것을 구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내 좀 직업 잘 되게 뭐 좀 이렇게 잘 되게 뭘 잘 되게 뭘 잘 되게 다 이런 것만 하셨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큰 신경 안 써요. 오늘 어차피 우리가 한번 태어났다 죽어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 사람의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뭐냐? 누가 내 말을 듣냐? 누가 내 뜻대로 살아가냐? 이걸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오늘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되새기면서 앞으로 이제는 목회를 하시든 또 인생을 사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235장 자수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Sing